친구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마지막 5가 인정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그리고 20장 20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29장,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사람 생각나나요? 변화된 삭개오지요. 두 번째 말씀으로는 전도한 안드레, 그 다음 사람을 세운 바나바. 지난 주일의 말씀은 뭘까요? 섬김을 실천한 다비다였지요. 오늘의 제목은 인정받은 사도 요한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의 귀한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암송 구절을 따라 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어요. 결정적인 힌트는 이름 대신 사용해요. 무엇일까요? 벌써 맞춘 친구가 있나 봐요. 바로 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 중 특이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과연 누구인지 갈릴리 마을로 출발! 갈릴리 마을에는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여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살았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따뜻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즉 천둥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매우 거칠고 급한 성품, 즉 화를 잘 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은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요한의 거친 성격이 터져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준비하도록 몇 명의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일행 맞이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절했었어요. 제자들을 맞이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요한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 버린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는 했지만 과격한 자신의 성품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야 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며 욕설을 잘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대로 영원히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복음, 즉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죄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요한은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의미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쳤어요. 이러한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크게 화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나요? 화를 잘 내며 짜증을 내며 자신을 앞세우려는 행동들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거나 칭찬을 잘 해준다면 친구들은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바람직한 언어, 행동,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요.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요한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성품을 고쳐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급하고 거친 성품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차분하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사랑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고 또 참으셨어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요한만은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더욱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요한은 그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성품을 알고 계셨지만 요한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셨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부탁하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요한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도 요한을 기둥이라고 칭찬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매일의 생활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또한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겸손을 나타내는 글을 썼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한 이후로 사도 요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오셔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도장을 인정하고 찍어주실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4장 18절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암송 선고를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도 사랑과 섬김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변화된 자신의 성품을 통해 인정받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과 함께 기록한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수로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어요. 그것은 곧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사도로 인정받았어요. 화를 잘 내고 교만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부르게 되었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이 변화되어 인정받는 사람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오늘의 성경 암송 구절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래요. 여기 사랑과 섬김의 변화를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책상 위에 놓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인정받는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점점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친구들,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어서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므로 거칠고 급한 성격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을 다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기도하며 실천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 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요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